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우리 다 같이 아기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그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직접적인 목격자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그 장소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성탄절 시즌에 했던 성극 때 자주 보던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작품들, 특히 예전에는 이게 성탄절 카드를 보낼 때 겉표지 디자인에 그때 그 장면을 그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까만 밤에 별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빛나고 큰 별 하나가 있어요. 그 별이 어딘가를 향해서 빛을 비춥니다. 그 빛 아래를 보면은 누가 봐도 마구간이라고 할 만한 곳에 구유에 어린 아기가 포대기에 쌓인 채 누워 있어요. 그 앞에 아빠 엄마가 있는 것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겠죠. 그 맞은편에는 동방 박사들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온 낙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다른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네, 어디선가 양떼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에요. 그들이 목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친절하게도 그런 그림들을 보면 꼭 양 한두 마리가 옆에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굉장히 평화로워요. 사랑스럽고 뭔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온통 모든 시선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 아기만을,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만을 비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때 그곳에서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평화롭고 뭔가 사랑이 가득하고 그렇게 안정적인 분위기였을까요? 물론 막 이렇게 혼란한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그때 여관에 묵을 방이 없어서 지금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마땅히 편안한 곳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고 무득불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만 했어요. 누울 곳이 없어서 말고요. 보통 그림에는 굉장히 예쁘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게 깔려 있는 것으로만 묘사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물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곳에 거기 아기가 포대기에 쌓인 채 누워 있어요. 그 자체는 뭔가 약간 혼란스럽고 약간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안타깝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느꼈던 심정은 아마도 지금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것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목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원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선가 들판에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 양떼들을 밤을 지새우면서 지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들 입장에서 놀랄 수밖에 없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말해요. 놀라지 말라. 너에게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이 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라고 말해요. 그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이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구세주를 너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서 방법도 알려줍니다.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그곳으로 가서 어딘가에 포대기에 쌓인 채로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거든 그 아기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나신 구세주다라고 알려줘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목자들이 일단 양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늦은 밤이에요. 다들 잠자리에 들었겠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디서 아기가 태어났나 확인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하니까 마구간 같은 데 위주로 살펴봤겠죠. 그리고 어렵지 않게 찾아냈습니다. 보통 마구간에 있는 구유면은 그냥 말들이나 뭐 다른 뭐 가축들이 여물을 먹고 있거나 그냥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겠지 거기에 아기가 누워있고 그 앞에 아기의 부모들이 있을 리가 없겠죠.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아기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동정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고 또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에 누이셨고 또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고 우리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목자들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그런 지식이 없었죠. 천사가 전해준 말밖에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정확한 정보는 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구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구세주입니다. 구세주라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보존하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인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찾아갔을 거예요.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아기로 태어났던지 뭐 진짜 왕의 모습으로 왔던지 간에 구유에 누워있다는 걸 보면 일단 아기로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너희를 위한 구세주가 났다고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위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예전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시킬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족이 아닐까라고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좀 수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뭔가 화려한 곳일 것이라고 예상했을지도 몰라요. 일단 가보자. 갔는데 그냥 아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 아기와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뭐 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잠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포대기에 쌓인 채로 뭐 이렇게 누워있는 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과연 그 아기를 보면서 구세주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그 아기를 본 즉시 와 정말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구주시구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그 목자들이 자신들이 천사에게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막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단 그 마구간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있을 거고 어쩌면 그들보다 앞서서 온 동방 박사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사람들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들에게 이제 전한 거예요. 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냥 원래 양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8절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동방 박사들이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을 한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자신들을 통해서 태어날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또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신이 들고 기뻐해야만 했겠죠.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왔고 드디어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 외에도 이와 똑같은 소식을 알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고 동지감을 느낄 수는 있을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진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말도 안 되게 들었다는 거야. 에이, 말이 되나? 그냥 아기가 막 그냥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어디를 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되신단 말인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면 헤롯 왕궁에서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더 어울리지 않을까? 목자들의 말이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당시 목자들은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인 인식이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서 이상한 헛소리 듣고 와가지고 아마 잠자다가 뭔가 이렇게 헛것을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횡설수설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목자들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실망할 법도 하지 않을까요? 자신들은 분명히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분명히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 소식을 듣고 그대로 와서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포대기에 쌓인 아이가 구유에 누워있는 거예요. 진짜 천사가 한 말이 그대로니까 그렇다면 천사가 말한 대로 이 아기는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구세주 곧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양떼들이 어디로 떠질지 모르니까 다시 본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영광을 돌릴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핀잔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사가 말해준 것 그대로 자신들이 듣고 본 그대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정말 그 아기가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취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본 겁니다. 단지 그 아기만을 봤을 때는 구세주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 아기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막 일어나서 갑자기 막 온갖 이적들을 행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포대기에 꼭꼭 쌓인 채 누워있는 갓난 아기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단지 천사가 말해준 대로 실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 것만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첫 번째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에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 목자들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단지 아기를 보고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구세주가 오셨고 이 아기가 장차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은 그들보다 앞서서 어떠한 사람들이 먼저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을 약 한 10개월 앞으로 돌려보죠. 가장 그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도다 라고 말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정확히 그 은혜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정말 놀라운 일,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굉장히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리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일단 자기가 아직 나이 어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그냥 결혼할 날만을 기다리면서 부모 집에 살고 있는 일개 처녀에 불과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다고 하면 뭔지는 몰라도 나에게 아니면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천사가 전해준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입장에서 얘기해 보죠. 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임신한 것 자체는 그 일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를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은혜로운 일이죠. 하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그 일은 결코 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천사가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31절, 32절에서 연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곧 임신해서 이제 때가 되면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막 더 놀라운 얘기를 막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와, 그 아기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우선 마리아와 야코나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자신의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도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자연스럽게 다윗의 후손이 됩니다. 일단 왕은 아니더라도 그때 시대상.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마리아 입장에서 요셉 입장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지금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 황제의 그런 통치를 받고 있고 또 이스라엘만 한정해서 본다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헤롯이 왕으로 있었지만 우리 아들이 때가 되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결혼식 전에 약혼식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뭐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약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을 약속했다라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었어요. 구속력이 상당했습니다. 먼저 양쪽 집안이 협의를 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서로 결혼시킵시다 얘기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약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 1년 동안은 각자 부모와 함께 떨어져서 삽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약혼은 했지만 부모와 같이 사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1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한쪽 사람이 갑자기 뭐 불의의 일로 사고로 죽는다든가 아니면 어느 한쪽에게서 도저히 결혼식을 치를 수 없는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나 문제점을 발견해서 파혼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결혼식을 올리고 그때 비로소 두 사람은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식을 치른 남자와 여자 사이는 신랑과 신부로서 어느 정도 인정은 받았지만 아직 동침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만약에 약혼한 처녀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사이에서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적으로 좀 그렇긴 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특히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약혼한 처녀가 자기와 약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 사이에서 관계로 인해서 임신하게 됐을 경우 그 두 사람, 그러니까 그 남자, 그러니까 약혼한 남자 말고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다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이 있어요. 단지 그것은 그렇게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딸을 키운 집안은 대대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야만 했어요.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예요.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짜고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걸 상당히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사자인 마리아에게 이것은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 이제 다가올 겁니다. 그 상태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왜 요셉이 그 일을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먼저 소개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미해요.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임신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임신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이미 자취지종을 다 얘기한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배가 약간 좀 이렇게 불러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임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상태로 나타나니까 요셉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랑 결혼할 여인, 그렇게 믿었던 여인이 일단 자기는 분명히 마리아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임신한 상태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에 몸이 떨렸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근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대로라면 이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결혼식은 이제 파혼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고, 그리고 마리아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로마법을 따라야만 했어요. 그래서 유대 율법에서 규정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처녀, 그러니까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용납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죠. 어쨌거나 이 결혼은 파혼이 이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율법대로 그것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마리아가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굉장히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힌 채 아이를 키우며 살아야 될 거예요.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그 비웃음 속에서 아기를 키우며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요셉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의로운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요셉 입장에서는 율법대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참된 정신,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민수기 5장 11절 이하를 보면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에게서 다른 어떤 피치 못할 또 결혼을 이어갈 수 없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두 사람의 증인만 세워서 그냥 이 결혼은 파혼이다라고 선포하면은 정말 그 결혼은 더 이상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요셉은 그 방법을 쓰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고민이 됐을까요? 일단 마리아가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파혼한다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쟤네 약혼했다가 파혼했네?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한 무슨 사연이 있었나 보다 이러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파혼을 했는데 마리아의 배는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공공연하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했기 때문에 파혼했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요셉의 악기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사람들의 그런 수군거림의 대상은 누가 될까요? 요셉이 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우리의 풍습대로라면 1년 동안 약혼하고 나서 철저하게 서로 부모와 같이 살면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걸 깨고 그냥 여자를 임신시키고 근데 책임도 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파혼할 수가 있지? 두고두고 요셉이 욕을 먹어야만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요셉이 키우든 마리아가 키우든 요셉 입장에서는 또 그게 얼마나 한이 될까요?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그 아들이 커가는 것을, 그 아기가 커가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그냥 화가 나고 속이 상할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을 테니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요셉 입장에서는 최대한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는 방법을 택했지만 또 자기가 또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임신한 그 사실은 결코 직접적인 당사자인 마리아에게나 요셉에게나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나요? 마리아 같은 경우 처음에 이해를 못해서 가브리엘에게 막 묻죠.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막 설명을 해줘요. 물론 설명해줘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을까요? 그냥 천사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할 것이다. 그 아기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끝나요. 그 끝나는 38절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면 마리아는 굳이 율법이 그대로 행해진다고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해도 두고두고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고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게 돼 있어요. 아기를 키우면서도 결코 그 아기도 무난하게 자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상황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다 맡겨요. 생각해보니까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받는 손해가 너무나도 큰데 그러면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좀 복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그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거부하지도 않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요셉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마리아처럼 그 시점에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고민하고 있을 때 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될 일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딱 알려준 다음에 요셉이 꿈을 깹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직 약혼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같이 삽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쟤네가 좀 너무 급했나? 요셉이 너무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급해서 그냥 기본적인 풍습도 다 깨고 마리아를 데려가서 살았구나. 그래서 그냥 요셉과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어느 누구도 요셉이 아닌 다른 상황을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마리아와 장차 태어날 예수님의 법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는 천사가 알려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요셉 역시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그러니까 뒤에서 비웃음거리가 될 것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두 사람이 기꺼이 자신들에게 닥칠 그 불이익과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요. 단지 천사의 말을 듣고 왔을 뿐이지만 그 아기만을 보고 당장 그 아기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내다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선포된 말씀, 그 일부분이 성취된 것만으로도 그들은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말씀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날 베들레헴의 어느 이름 모를 마구간에서의 그 장면,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자세였어요. 단지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고 그렇게 축하할 만한 그런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그 아기를 보면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속사를 바라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날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그 후로 2000번이 넘는 성탄절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과연 그들의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성탄절을 대해왔을까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했는지는 이제 과거형으로 끝난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따질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마침 12월 25일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 주일날 우리만큼은 그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실제 오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의 그 영감을 통해서 믿고 알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우리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단지 이름만 기록된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억나는 몇몇 인물들만 보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은 무조건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을 하시죠.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처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러면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억나는 몇 가지 사건만 한번 추려보죠. 그 후손 가운데 누군가는 자기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또 그 후손 가운데 누군가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총애하는 신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일부러 죽게 만들고 그 신하의 부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 그 후손 가운데 누군가는 이미 한번 결혼했다가 사별한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은 후손도 있어요. 또 그 와중에 역사가 흐르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 대가 완전히 끊길 뻔한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슬아슬하게 흘러가는 족보는 끝끝내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끝끝내 요셉의 때까지 이르러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중간중간 이거 끊어지는 거 아닌가?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도 끝끝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 그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 둘이 나타나요.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올라가셨고 또 그대로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미 그 일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났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준 그 말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단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하나의 과거형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과거형의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끝나서는 안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분의 그 돌아오실 날을 정말 기쁨과 감격 가운데 준비하는 자세로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그 마국간에서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10개월 전부터 그래 왔던 것처럼 당장 일어난 현실만 놓고 봤을 때는 장차 일어날 일이 도무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게 그들은 믿었고 기다렸고 끝끝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완전하게 보지 못하고 그들조차도 소유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있고
기록된 말씀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만 할까요? 그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을 알고 있고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음이 있고 그 일의 수혜자로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요? 단지 마침 12월 25일이 일요일과 겹쳤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날로만 드려야만 할까요? 의뢰이 그랬듯이 성탄절날 드리는 그런 헌금을 드리고 성탄절 찬양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행사를 위한 행사로만 끝마쳐야 할까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원래 성탄절날, 첫 번째 성탄절날 모였던 사람들의 그 자세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자들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듯이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선포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고 무시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그 조롱과 무시를 헤쳐나가십시오. 오히려 그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이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 자세로 오늘을 맞이하시고 남은 시간을 살아내시고 그 감격으로 주어진 나날을 이어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크고 놀라운 일을 몸소 체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기꺼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크고 비밀한 일에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에 신실하게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